편지를 녹화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한편에 설교처럼 느껴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행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1월 1일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년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정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맥락하고 너무 잘 맞아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의 주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와 또 그런 가운데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간증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 믿고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야 되잖아요. 너무 밋밋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정말 우리 가운데 나 이런 간증이 있다, 나 예수 믿고 받은 이 은혜를 나누려면 하루 저녁으로는 어려워. 적어도 2박 3일은 나에게 주어야 돼. 그런 간증이 있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올 한 해 이러한 멋있는 간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개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이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강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에게 분부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으로 너희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예수님과 함께 3년 넘게 훈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도 고치기도 했던 그러한 굉장히 뛰어난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기다려야 된다. 뭘 기다리냐?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너희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굉장히 강력한 이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맞게 되어집니다. 물론 제자들이 맞게 되어지는 성령 강림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나의 주로 온전하게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이고 중생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단 한 번 일어나는 역사죠. 성령 충만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 속에 온전히 잠기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진짜 나를 위한 십자가냐, 이것이 불확실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내 마음 내가 잘 알잖아요. 진짜 저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고 나는 진짜 중생했는가, 이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한테 그러한 감격과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신앙이 이렇게 묵은 땅과 같이 생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신앙의 땅이 기경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면 정말 우리가 예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 안에 너무나 선명하여서 내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영상으로 이 정수영 박사님, 피터 정수영 박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인간 재봉틀입니다. 별명이 좀 끔찍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좋은 의미입니다. 이 손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심장 수술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을 한두 시간 안에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붙여준 것입니다. 인간 재봉틀이라고. 정수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연수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자고 하는데 교회를 전혀 안 다니죠. 근데 이제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 부인을 성경 공부하는데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 두세 시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성경 공부가 끝나고 10시, 11시인가 됐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분이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차 한 잔 먹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교회를 소개해주고 구경시켜주는데 한 4시까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소개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두세 시간 눈을 붙이고 눈을 떴는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보면 같이 받은 거죠. 성령을 강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연단받는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나에게는 성령 체험이 있었는가? 나는 진짜 성령님이 이 성경 안에 갇힌 성령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것이 정 박사의 간증이요, 박 목사의 간증이요,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 아닌 내 간증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 간증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든 성령 충만이든 진짜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놀라운 어떤 역사가 있구나,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진짜 간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설교 속에서, 성경 공부 속에서 만난 성령이 아닌 내 가슴 속에서 만난 성령의 역사. 주님은 이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받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사모하면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그 앞에 누가복음을 짓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뱀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단어 성령입니다. 주여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잠깐 돌아갔다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령의 체험은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하고 다른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이 신앙, 얼마나 이게 멋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성령,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권능. 여러분, 우리가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도 있어서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 생활에서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얼마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겁도 많고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학자가 아니잖아요. 뭐 능변가가 아니고 뛰어난 연설가가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이 어부 평생 하던 분이 예수님 만나서 3년 따라다녔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어떻게 말주변이 있겠어요? 이게 말주변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엄청난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강한 어떤 욕망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거일 것 같아요. 소유욕인 것 같아요. 내 것은 절대로 양보 못해, 이 소유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 소유욕마저 성령이 무장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아무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성도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 내어줍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이 밤에 이 오순절의 성령처럼 우리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냥 좋은 차가 저거 타고 싶다면 내가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밍크 코트가 내가 입고 싶었는데 누가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고 하면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기꺼운 마음으로 초대 공동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먹이라고 그걸 내놓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날 도망쳤다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잠이 옵니까? 근데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우더라. 하도 안 일어나니까.
내일이면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령의 권능에 붙잡히게 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도 고치죠, 귀신도 쫓아내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해서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권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들이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능력이 없잖아요. 뭔 능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대부분 별다른 능력이 없죠. 이 사회의 평균적 기준으로 볼 때도 그렇게 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내 능력 바라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 성령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또 흔들어대겠습니까? 흔들어대면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너 능력 없잖아, 너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봐, 너 못할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며 좌절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능력이 많다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면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능력자입니다. 우리 개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진짜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기도로 살아가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상하게 열려요. 생각이 열리고요, 아이디어가 열리고 집중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참 놀랍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하게 되어집니다. 이 능력은 그 어떤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능력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다. 나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간증이 나오는 거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세 번째로요, 같이 한번 또 외쳐봅시다. 증인. 예,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권능 혹은 능력, 증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시키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너희의 지경을 넓혀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 이렇게 움츠리는 삶, 그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확산력을 가지고 우리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상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이상하게 갈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영광교회 성도가 영광교회에만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에게만 집중하게 되었을 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네파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구역이요, 구역에만 집중하게 될 때 굉장히 잘 될 것 같지만 오랫동안 보면요, 그게 그거고 서로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에게만 집중하지 말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에게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핍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강제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웃에게 집중하고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아가는 확산성을 가져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죠. 복음을 들고 우리 안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복음을 모르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증인의 삶,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내 안에 너무 증거가 많은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많아서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증이 있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을 받다 보니까 간증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변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는 못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증인의 삶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IT 계통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업을 이렇게 IT를 하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왔는데 그 부인은,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은 일본에 계시고 그 사모님은 대구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가장 바쁜 때잖아요. 사실 주일이 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왔는데 너무 이렇게 간증거리가 많아가지고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근데 저도 이렇게 마음은 바쁜데 너무 이렇게 막 좋은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쑥 빠졌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송탄 분이신데, 근데 이제 참 어려웠다 그래요. 이렇게 가정이 어려웠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허락은 안 받고 잠깐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이제 학생 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학생이 그때부터 계속 중고생 시절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다 그래요. 새벽 예배의 주제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게 그냥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로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유명한 와세대 대학에 이제 경제학과로 그 석사 과정을 하러 가게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쓰리잡을 하는데 새벽 예배로 단련이 돼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도 공부를 이렇게 다 잘하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기 직전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대구에 와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좋은 중고차들 많잖아요. 그 폐차하는. 그러면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중요한 부품들을 분리해가지고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10월에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공장이 전소가 돼버린, 화재로 다 타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것이 완전히 다 타버리다니 너무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화재가 났으니까 이 경찰서에도 가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크게 걱정을 했다고.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하려나 걱정을 하는데, 그 자기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화재가 났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다시 일어서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바로 다시 공장을 짓고 새롭게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란대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는데, 공장 같은 게 화재가 나서 전소하면 한 6개월 동안은 시름시름 앓고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근데 여자가, 혼자서 사업하라는 여자가 3일 만에 그거를 다 극복하고 새롭게 이제 공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렇게 잘하냐 그렇게 묻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을 때는 지금은 모르지만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역경을 빠른 시간에 극복하면서 새롭게 또다시 도약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되면 한번 영각교회 와서 간증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삽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간증하는 삶.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우리 성령님이 가장 탄식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나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지금도 주관하고 있는 인데, 너는 왜 그렇게 간증이 없는 삶을 살니? 왜 너는 너 혼자만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내 안에 있는 나는 이 세상을 능히 만들고 능히 주관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진짜 좀 나를 믿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걸어가 봐라. 그러면 너의 삶은 수많은 간증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들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있으면 너희 모두와 함께 걸어가기는 어렵지만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령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보여줄 것이고 그분은 놀라운 권능으로 너희를 무장시켜 줄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무장시켜서 증인으로 세워가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붙잡으시다. 첫 번째요, 성령. 두 번째요, 권능. 세 번째요, 증인.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